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부제로는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잘 쉬셨습니까? 네, 어제 무엇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의 감정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환호를 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네, 이렇듯 정치는 늘 긴장과 또한 모순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두 가지 감정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아마 8시 10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 어떤 곳은 환호와 기쁨을, 또 어떤 곳은 침울과 침묵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치는 투표를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정치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또 이러한 정치라는 맥락과 함께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과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인위적인 조작과 윤리적인 선의 경계에 위치한 인간의 총 행위들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인들의 행동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대명분을 얻기 위한 계산일 때도 있었던 것이 그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때는 순수한 의도인지, 또한 어떤 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루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9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는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포섭했다, 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섬겼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함께 저와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에게 행동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을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바라보았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아마 오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포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였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다가왔던 다윗의 모습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다윗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며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9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다윗은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대외적인 전쟁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또한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언약 은혜를 서로 지키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약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음의 이유가 바로 요나단과 자신의 맺었던
언약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자비, 언약적 충성, 인애, 은혜, 긍휼 등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를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성도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즉 다윗은 요나단과의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전에 사울의 집에서 시종으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전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 바로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제가 발음이 약간 거시기해서 이제부터는 사울의 시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무엘 저자가 사울왕의 시종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왕의 시종이라는 종이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언변가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다윗과 사울의 왕 시종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 왕의 시종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시바냐? 자신의 이름을 묻는 다윗의 질문에 사울 왕의 시종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의 왕 시종의 정치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계산적인 발언, 자신의 입지를 고려한 정치적 언행을 하는 자.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시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자 사울 왕의 시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울 왕의 시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사울 왕의 시종의 모습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리 저는 자이다. 다리 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궁 안으로조차 들어올 수도 없고 왕위를 계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를 하찮은 존재로 내려가면서 간주하면서 고의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그러한 발언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이 시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산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는 몰락한 왕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였으나 다윗 왕이 집권하고 세력을 키워가던 그 시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자신의 재산도 키워나갔던 자였습니다. 자식이 15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종을 부리는 신분으로, 그 밑에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20명이나 있을 정도로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많은 종과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집권을 하면서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을 수도 있으나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 준 뒤 굳이 사울의 시종인 시바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는 점, 12절의 말씀에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라는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 그가 무비보셋을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재산만을 불렸던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며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의 집에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회가 되자 그는 그 받은 은총을 베풀지 않고 자신만의 재산을 배불려 나아갔던 자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저자는 이러한 사울 왕의 시종의 모습과 지금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입었으나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다윗의 모습과 동일하게 자신이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나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총을 베풀며 긍휼을 받았던 자로서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울왕의 시종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나만 배불며 나의 가족들만 배불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시바와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그렇다면 다윗과 무비보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8장의 말씀을 보면 대외적으로 강력함을 누리고 있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죽으려 했던 원수와 같은 집안인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먼저 찾는 자였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그런데 다윗의 질문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은 자가 없느냐가 아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누군가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저 뒤편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러한 질문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브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랍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드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에 발생했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 기본의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깨고 죄를 범한 사울의 집안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갚아 나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아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무비보셋의 존재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남은 자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건을 뒤로 하고 그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종으로부터 사울의 지방이 몰락해가던 사건 속에서 떨어진 사고로 인해 다리가 다쳐 불거가 되어 절개된 요나단의 아들의 존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무비보셋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 바로 다윗을 예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저자는 지금 다윗을 통해 외적인 무리들을 물리치고 내적인 자신들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죄악된 외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힘써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손을 내밀며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된 나에게 다가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 나의 지체들에게,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었던 자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제 무비보셋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의 손자이자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지금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몰락한 집안의 신분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사건 속에서 자신의 힘든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바로 도망가던 중 자신의 다리를 다쳐 두 번 다시 정상적으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게 있다고 사울의 시종인 시바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읽다 보면 로드발 암미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아들의 집에 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때가 있지만, 로드발은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지역의 명칭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단어는 합성어로 로라는 부정어와 다바르라는 말씀, 사물,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황폐함이라는
단어를 가진 지역의 명칭입니다. 즉 로드발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을 가진 지역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일푼의 황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지역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이름에서 가진 뜻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입에서 부끄러움을 가진 자야 라는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더구나 왕자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리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무비보셋의 본래 이름을 역대상 8장 34절의 말씀을 근거해 무립바할, 즉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사용된 이유를 사무엘 저자가 요나단의 아들의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가 이 이름에 맞도록 편집했다라는 주장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주장은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용한 가명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가 만났을 때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는 다윗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여기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유에서 제가 언급한 다섯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자신의 상황은 황폐함으로 가득한, 또한 자신의 존재성을 부끄러워하는 존재로 여기며 죽은 개 같은 자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 나의 두 발조차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 그러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지금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아내 손을 내밀어 그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가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시종으로부터 황폐함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상황을 갈게 해주며 거두게 해주며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예전에 자신이 태어났을 때 사울 왕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림을 경험한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무것도 없는 로드발과 같은 황폐함에 갇혀 살아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 나의 두 다리가 묶여버려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부둥쳐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상황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내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내버려 두고자 하는 자, 무비보셋과 같은 자,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찾아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상황과 내 자신의 못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무비보셋이 다시 왕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되듯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왕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과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아직까지 신체적 장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체적 장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존재성을 왕의 자녀와 같이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엎드려 나의 처지와 나의 못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 따위는, 나의 상처 따위는, 나의 연약함 따위는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나의 존재성을 바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로드발과 같은 황폐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닌 로가 빠진 다바르,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우리의 존재성이 회복되어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우리가 그 식탁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먼저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며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 바로 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과 같이 모두 과거의 상처, 자격 없는 죄 자리에서의 숨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차마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그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앉히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그 초대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정치는 이익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익이 아닌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의 존재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가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헷세드를 입은 자로 회복되어 나의 지체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의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도와주려는 깊은 동정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의 죄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며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사무엘 하 9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